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까지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봉독하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생각하니 그랑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먹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네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폐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일기 속에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바쁜 일손을 다 멈추고 몸과 시간과 마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만나 영혼의 양식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공급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당에 세운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풍족한 또 영혼이 잘된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한국의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 또 이렇게 불편함을 따라서 이제 한국에 가셨는데 잘 다녀오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머님도 건강을 다시 새롭게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약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청교도들이 사는 경건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의 간판에 이런 성경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지 이제 옛 세대들은 다 천국으로 가시고 교회는 젊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이제 재직들이 모여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재직이 왜 교회에 하필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건 피해가는 문제니까 좀 남들이 듣기에도 좀 느낌이 안 좋으니까 뭐 이런 것은 좀 피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좀 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얘기하다가 또 다음 회기에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하고, 피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런 거는 좀 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설득이 되어가지고 그냥 십자가를 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꾼 것이죠. 엄청난 실수를 한 거지만은 그걸 생각지 못하고 또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들이 간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꼭 그리스도만 전파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그리스도를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빼고 우리는 전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간판에 기록된 그 말대로 젊은 다음 세대들이 머릿속에 그런 인식이 들었다는 것 같아요. 교회는 자유롭게 하자. 그리고 누구든지 다 와서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는 전파합니다 라고 하는 글자만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스님도 와서 강연도 하고 또 윤리도 심리학도 전파하고 나중에 와서는 이단도 와서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잘 다려서 구약과 신약을 잘 다려서 끓여가지고 꼭 짜면은 피가 나온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다시 정리가 되었어요.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뼈가 되어서 탄탄하게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와 같은 견고한 터전에 우리 믿음이 더 세워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번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그렇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그렇지. 제가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가거라. 앞도 뒤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많은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혹시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니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무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12장 1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던 옛 땅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훌쩍 떠나서 바로를 옮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385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쫓아갔습니다. 한 열나라 되는 이 연합군을 그 히틀러 같은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을 그돌라오메를 쳐부숴버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함께 따랐던 겁니다. 아멘. 돌아오다가 보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가 승리해서 돌아올 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거기서 11조를 왕 살렘왕에게 주고 살렘왕은 포도주와 떡을 그에게 주면서 그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상할 정도로 모든 생활이 넉넉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크게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오늘 로마서에 이와 같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이리 오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너 천막에서 나와. 거기 있지 말고 천막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빛나는지,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또 모래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마음속에 아주 영롱한 꿈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소원이 넘쳐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나이가 75세. 75세가 됐을 때 보통 같으면은 자기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도 75세니까 자식을 낳을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인간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럼 믿어보자. 그래서 마음속에 굿떡 침을 생기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5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왔는데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그 많은 자손 어떻게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원해서 너는 내 집들에 있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리고 염소와 그리고 비둘기를 각을 떠서 그것을 쪼개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는 피의 약속이다. 그래서 밤늦게도록 졸려서 막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짐승의 피를 뽑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졸리니까 이제 솔개가 와서 그 주위를 맴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밤에 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쌀로는 제물 사이로 불꽃 가운데서 지나가시는. 근데 아브라함도 함께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피의 언약을 약속을 맺어야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한 겁니다.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어쨌든 일방적이지만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83세쯤 되었을 때인가 한 13년쯤 됐으니까 75세, 87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그때까지 나에게가 없으니까 마음속에 의심도 오지 않겠어요? 그런 사이에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잠시 잊어버려 인간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흔들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야 되겠고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것이니라. 믿음이 흔들려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자기 종들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는 본래 세례죠. 오늘날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새로운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치 않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라 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은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적당히 믿어도 되겠어요? 안 믿어도 되겠어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꿈을 많이 꾸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또 목표를 정하고 또 한 해를 지나가지만 뭐 한 해 지나고 나면 또 목표가 이루어졌어도 또 안 이루어졌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지 않겠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또 있게 하시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고 절대 긍정하고 절대 감사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들을 90세 100세에 주셨어요. 아들을 받았습니다. 한 13살쯤 되었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마음이 흔들림.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느 영화에 보면 아브라함의 전기를 기록한 영화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 여기 장작도 있고 성냥도 있고 포승줄도 있고 칼도 있고 기름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아니 3일 동안이나 왜 또 걸어가야 됩니까?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라도 살릴 것을 믿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칼을 들어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손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준비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바로 염소 한 마리를,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대신 이삭 대신 예물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어떻게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그러므로 피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영적인 선민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말이야? 하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지,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영원히 거듭날, 영적으로 거듭.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모세가 뱀을 지팡이에 달았어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듯이 누구든지 내가 피 흘려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왜? 약속을 했잖아요. 동맹을 맺었잖아요. 한미 동맹,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었으니까 힘센 연합군이 그 약한 우리 한국에 와서,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사연이었어.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면은 올 수 없는데, 그날따라 배탈이 나서 오다가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지각해가지고 연합군을 한국에 보내자고는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16개나 미국하고, 그래서 한국에 36,000명의
군인 미군들이 와서 피 흘려 죽은 거 아닙니까? 그 대가로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존하고 오늘날 이와 같은 큰 번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내 영혼이 늘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게 되면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순복음 출신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꿈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망했는데도 죽었다가 또 살아났는데도 그거 하나 믿음을 가지고 오니까 내 믿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10명은 보고하기를 자기들보다 키가 엄청 커서 자기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사람들의 키에 비하면은 메뚜기처럼 보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열악한 것이. 생각도 완전히 차별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살면은 반드시 말한 대로 그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라도 우리 생각도 절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야지 그냥 환경에 따라서 말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제 순복음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뼈대 있게 한번 제가 챙겨서 추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3만 명 정도 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3일 동안 쫓아다녔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리고 쫓아다니는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도 염려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보셨어요. 치근하게 보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뭐 먹을 걸 줘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빌립이 대뜸 대답하기를 아니 여기는 빈들이고 빵공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만일 어디 가서 사온다 하더라도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한 300데나리온 이거는 3만 명이 먹어야 될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계산해서 뭐 매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계산이 잘 안 돼요. 주님께서 다 아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배고픈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저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좀 머리가 잘 안 들어갔던 안드레가 어린애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바치니까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받은 것을 자꾸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랑 많은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정말 존경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
흘려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늘 마음속에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기 어디죠? 광야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울 때 예수님 찾으시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다 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실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꿈이 생기게 되고 영육간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 될까요? 돈도 있어야죠. 먹을 것도 있어야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분 계시면은 먹을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병원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안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병원도 찾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영혼 육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예요. 물질은 나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잘 정리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이와 같은 철학을 신학을 우리가 정립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더 위대한 아름다운 일들을 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어렸을 때 유대인의 엄마, 미국인 아빠를 두고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성경을 꼭 읽어라. 그리고 교회 나오면 꼭 앞자리에 와서 앉아라. 그게 어머니의 그 신앙 10계명이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1절을 들어라. 그리고 100원 생기면은 10원을 꼭 떼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주일날은 꼭 지켰습니다. 그런데 50살이 되었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와 같은 큰 부자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죄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그러지? 봤더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다시 회개를 했어요. 이제는 나의 모든 기업을 하나님께 다시 사회로 환원하리라. 그래서 마음을 바꾸니까 건강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일본 1년 예산의 8배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모든 것을 사회로 다 환원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미국에 5,000개나 되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그 마나탄에 가봤을 때 리버티 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을.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신명기서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병든 자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